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목은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우리가 얘기할 때 짠 음식이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네, 소금이 많고 짠 음식들이 우리 몸에 건강에 안 좋다고들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짜게 먹나 싶었더니요, 예전에 제가 미국 피자를 먹어본 적이 있었는데 미국 피자 진짜 짜더라고요. 저는 더 맛있을 줄 알았어요. 더 잘 사는 나라 피자라서. 근데 너무 짭니다. 왜 이렇게 짜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요, 모든 것에 넉넉하다 보니까요, 소금도 넉넉하고 설탕도 넉넉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많이 쏟아붓다 보니까요, 웬만큼 넣어서는 그 맛을 자극되지가 않으니까요, 어마어마하게 넣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란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넘치고 많은 것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요, 우리가 건강하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짠 음식뿐만 아니라 단 것도 문제라고 합니다. 특히 요즘에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설탕 중독이에요. 정제되어 있는 설탕이 우리 몸에 좋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요즘에 많이 합니다. 짠 것만 안 좋은 줄 알았더니 단 것도 안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짠 것도 먹지 말고 단 것도 먹지 말라 그러면 도대체 뭐 먹고 살라라고 하는 거냐? 그런데요,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잘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8절에 있는 말씀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이 뭐예요?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율법이 뭡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벌 받는다. 너 복 받고 싶으냐? 이렇게 살아야 된다. 법조항이 바로 율법들입니다. 이 율법이 우리 앞에 있으면요, 우리는요,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브레이크 같고 우리를 얽매이는 있는 족쇄처럼 여겨질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율법이 적법하게만 쓰면, 그러니까 잘 쓰여지기만 하면요, 어떤 결과를 맺는 거예요?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에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좋다, 선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바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뜻대로 창조하시고 나서 그 모습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단어가 바로 선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쏙 드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때예요? 율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 특별히 요즘 설탕 중독의 문제가 아이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은요, 2살에서 6살 사이에 미각이 가장 발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각이 발달하는 이 시기에 아이들에게 너무 단 것을 많이 먹이면요, 미각이 단맛에 중독되어져 버린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 짠 피자를 먹으면서도 간을 잘 못 느끼는 것처럼 웬만한 단 것에는 단맛을 느끼지 못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 단 것을 찾을 것이고요, 더 단 자극을 찾아 나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농담을 쓰셨더라고요. 영어로 위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danger입니다. danger. D-A-N-G
맞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한국식으로 읽으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단 거요. 단 거. 그래서 단 거가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찾아서 봤습니다. 그런데요, 의외로 우리의 몸에 필요하고 좋은 것들은요, 쓴 것이 많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입에 자극적이지 않고 우리의 입에 때로는 씁쓸하고 때로는 쓰라린 것이 우리의 몸에 좋은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약들을 보면요, 그 약의 대부분들은요, 우리 입에 먹을 때 어찌나 그렇게 쓴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어린아이들에게 이 약을 한번 먹이려면요, 씨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떠한 머리를 씁니까? 약국에서 시럽을 같이 줍니다. 그 약을 먹을 때 같이 섞여서 먹이라고. 그 단맛에 그 쓴맛을 중화시켜서 먹이라고요, 달디단 시럽을 같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약을 먹을 때 그 단 시럽을 같이 먹는 게 좋겠습니까? 그 약 자체만 먹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하지만 그 약을 안 먹으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단맛을 섞어서 주는 것, 어린아이에게 약을 먹이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에 쓰지만 우리의 생명과 영혼에 유익한 것들을 먹이시기 위해서요, 때로는 우리에게 단 것을 함께 신앙생활 가운데 누리게 하십니다. 특히 예수를 처음 믿는 분들이요, 공통점 중에 하나가요, 기도를 하면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잘 들어주신다네요. 예수 혹시 처음 믿으신 분들 계시면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중에서 그렇게 기도 잘 들어주시는 때가 없다라고들 이야기하세요. 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토록 잘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요? 처음부터 쓴맛을 주시면 도망갈까 봐 그런 거 아니실까요?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라고 말씀하시면 어이쿠 잘못 왔네 하고선 딴 데 갈까 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신앙과 마음의 수준을 아시고 바로 응답을 통해서 붙들어 주심을 통해서 그 사람에 맞게 이끌어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맞춤형 인도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책망하시기보다 위로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힘들 때 책망하면 무너져 내릴까 봐요. 더 실망하고 낙심해서요, 좌절하고 거꾸러질까 봐요.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내 자녀는, 내 백성은 강하게 키우니까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리고 올라오는 애만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맞춤형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단맛에 중독된 아이가 여러분의 자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단 것만 계속 주시겠습니까? 내가 아빠니까 엄마니까 할머니니까 할아버지니까 좋은 것만 주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이 단맛에 중독된 아이에게 계속 사탕과 탕후루만 먹이시겠어요? 그렇지 않으시겠죠. 때로는 그 아이가 싫다고 떼를 쓰고 또한 화를 내고 때로는 원망을 하고 때로는 폭력을 쓰려고 한다 할지라도요,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감당하면서 그 단맛에 중독된 입맛을 고쳐주려고 그 아이의 식생활 훈련을 시키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부모는요, 좋은 사람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나쁜 사람도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나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지금 그 아이는 깨달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 인생의 철이 들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무엇이 진짜 맛인지,
무엇이 내게 유익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장성하게 되면, 내 부모님이 나쁜 부모가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는 부모였구나. 나에게 좋은 부모, 좋은 소리만 듣는 부모가 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악평을 감수하시는 사랑을 갖고 계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인기를 끌고자 하시는 정치인이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들만 보여주셨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을 실패하지 않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허수아비로 우리를 만들기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의 일에 들러리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동역자로 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것을 상속받아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영적인 영광을 함께 누릴 동역자로 우리를 만들고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과와 능력의 장식품으로 만드시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 함께 그 일들을 짊어져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처음은 달콤함이 있습니다. 처음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신속한 응답과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다 보면, 신앙이 성숙되어져 나아가다 보면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뿌리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기도의 응답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는 응답들로 기도하게 하세요.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어떤 어려움이요? 신앙대로, 믿음대로 살아가기 위한 장애물들이 자꾸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던 내 가족들이 자꾸 내 마음을 흔들어 놓고, 아무 문제 없었던 것 같은 사업 가운데 자꾸 숙제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무슨 목적입니까?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셔서 하나님의 건강한 신앙과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항상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 신앙생활 가운데서 아무런 걸리는 것이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면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게 맞는가? 하나님께서 내 앞에 감당하려 두신 훈련들을 내가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요.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바로 좁은 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요. 도대체 좁은 문이 무엇일까? 그래요, 예루살렘 성에도 개구멍은 있었겠죠? 혹시 그 성의 개구멍들처럼 당당하게 입장할 수 있는 큰 문이 아니라 몸을 숙이고 들어가야만 하는 그런 개구멍 같은 걸 말씀하시는 것일까? 저는 이 생각을 갖다가도요, 한 번은 제가 세상 가요에서 아름다운 통찰을 얻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노래는요, 지금은 고인이 된 신해철 씨의 노래인데요, 민물장어의 꿈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를 믿는 분이신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
별명이 마왕이셨더라고요. 교회 다니신 분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성경을 읽고 그 의도를 따라서 작사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좁은 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이야기와 너무 맞아떨어진다라고 하는 이 감탄이 있었습니다. 가사가 뭐냐면요, 좁고 좁은 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나를 깎고 잘라서 스스로 작아지는 것뿐. 이젠 버릴 것조차 거의 남은 게 없는데 문득 거울을 보니 자존심 하나가 남았네 라고 하는 가사예요.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것이 뭐냐? 나를 깎고 잘라서 스스로 작아지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는 이분의 생각이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이 좁은 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통찰을 주는 이야기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갖고 다 움켜쥐고 다 짊어지고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나를 깎고 깎아서 나를 잘라서, 무엇을 잘라내야 될까요? 내 욕심을 잘라내고 내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었던 야망들을 끊어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들을 절제해 나아가며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 돼서 살아가고 싶은 내 욕구들을 잘라내고 내려놓아야지만 지나갈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문. 게다가 여기서는 가장 버리기 어려운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젠 버릴 것조차 거의 남은 게 없는데 문득 거울을 보니까 뭐가 남았다고요? 자존심 하나가 남아있네. 여러분, 자존심 버리기 얼마나 힘듭니까? 다 버려도요, 자존심 하나 버리기 힘든 게 우리 남자분들이세요. 그렇죠? 이 자존심 하나 지키겠다고 목숨도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자존심도 그 좁은 문을 들어가려면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말하면, 야, 도대체 그 좁은 문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 막막한 심정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답을 마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통과하는 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제자들은요,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지나가는 것처럼 어렵다면 도대체 누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누구로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내가 내려놓을 수 없는 자존심도요, 하나님은 내려놓게 하실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내려올 수 없는 야망과 욕망들도요, 내 버리지 못하는 욕구들과 세상에 중독된 모든 행동들도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없노라고 고백하며 매달리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셔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이 뭡니까?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내가 내 욕구와 내 생각과 내 행동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요, 성령께서 내 욕구와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소망을 다스려 주시는 상태,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로는 들어갈 수 없는 그 길을 성령의 충만하게 하셔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도대체 순교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젊은 청년 때 은혜를 많이 받으면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지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순교는 어떻게 하는 걸까?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야, 죽으라고 하면 무서워서 못 죽겠다. 근데 도대체 순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순교했던 걸까? 가족들도 생각났을 거고, 또한 어린 자녀들도 생각났을 것이고, 또한 내 인생과 삶에 이루고 싶은 소망들도 생각날 것인데 어떻게 순교했을까? 근데 답은 한 가지더라고요. 네, 성령에 충만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생각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이루는 것 한 가지만 생각하실 때에만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도 보여주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게 붙들려서 인간의 모든 소욕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켜 넣는 것이 어떻게만 되어질 수 있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토록 처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우십니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야망과 내 욕심이 내 마음대로 컨트롤되지 않고 내 자존심이 내려놓아주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싶은데 잘 되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이고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성품으로 만들어 나아가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쉬운 방법을 선택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디모데전서 4절 말씀 1장 4절에 보면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라라고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을 어떻게 목양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라. 이 신하는 당시의 헬라 문화권이니까 그리스 로마의 신하들이나 당시의 영주주의적 신화 이야기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 디도서에 있는 이야기를 참고해서 보면 유대주의적인 신화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신화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현재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우리의 삶과 상관없는 것에 주목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것에 주목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와 같은 지적인 유의에 빠져 있었을까요? 그러한 이야기들과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토론하고 논의하다 보면요, 내가 뭔가 고상한 존재 같은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의 제자훈련이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자훈련 가운데서요, 특히 사랑의 교회로부터 시작된 제자훈련 가운데서 가장 비판을 받고 또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점으로 여겨지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공부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암기하고 암송하고 그 내용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공부만 하고 그것을 정작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모습들, 그것이 바로 제자훈련의 한계이자 약점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들은요,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혼내셨어요? 그들은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율법을 지킬 수 있는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가르치니까 나는 그렇게 산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니까 나는 온전하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내 눈에 보이니까 나는 문제가 없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있으면서 나는 비판받을 만한 것이 없다라고 포장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외식이 되고 회칠한 무덤과 같은 신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요. 성경의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사사입니다. 그 엘리 제사장은요, 하나님 앞에 그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또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견자들을 통해서 책망하시고 지적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망한다. 그런데요, 듣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들려주시는데요, 바로잡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르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데 가르칠 수 있었어요. 어린 사무엘이 밤중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을 경험하고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찾았나 해가지고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나는 부르지 않았어. 근데 또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또 부르는 줄 알고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너를 찾으시는 모양이다. 그럴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당신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대답해라. 네,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가르쳐 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타락하고 때로는 범죄하고 실수하시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부끄럽고 얼굴 내밀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고 나셨는데도요, 그 다음에도 말씀을 전하는 걸 보고요, 그리고 선포하시는 것들을 보면요, 은혜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은혜 받으시는 분들이 문제다라고 말할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은 정말 온전하고 정말로 잘 이해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는 말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분 속은 정말 그 말씀처럼 그러할까요? 그분의 의지와 심령은 정말 그 말씀과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에 빠지면 안 되겠죠. 우리는요, 포장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가요, 그것이 더 쉽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격을 고쳐내고 우리의 성품을 고쳐내고 우리의 신앙을 고쳐내는 일은요,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요, 그런 척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쉬운 길을 선택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가 생겨나냐? 듣기에 쉬운 말씀만 듣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듣기에 좋은 말, 내가 듣기에 이해되는 말, 내가 들었을 때 찔리지 않는 말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불편한 말은 어떻게 합니까? 듣기 싫어져요. 특히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것을 책망하는 사람이 미워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지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요, 아, 그렇구나. 내가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 내가 그런 실수를 했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하죠? 기분 나빠합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너는 똑바로 살고 있니? 너는 제대로 살고 있길래 나한테 그런 거 지적하고 있냐? 라고 말하면서 감정적으로 대할 때가 많이 있어요. 쓴 약과 같은 말이에요. 쓴 말이에요. 때로는 안 써도 될 걸 너무 쓰게 말하는 사람들도 솔직히 있긴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말 들었습니다. 부모님들의 말을 왜 자녀들이 듣지 않느냐? 부모님들은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말하시는 재주가 있다라고들 하더라고요.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말하는 재주. 기분 나쁘게 말하면 기분 나쁜 건 어쩔 수 없죠. 근데요,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장성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별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 필요한 것을 끄집어내서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고 철이 든 사람이고 어른스러운 사람인 것이죠. 기분 나쁜 것은 기분 나쁜 것이고 내가 받고 내가 수용해야 될 것은 수용하는, 이것을 분리해낼 수 있는, 감정과 사실을 분리해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장성한 사람의 특징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말씀을요, 히브리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로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좌우에 날이 선 예리한 검과 같아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들어오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달콤하시기만 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 시럽을 많이 첨부하신 신앙으로 이끌어 오셨네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수세라는 칼과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서 그 안에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도려내고 끄집어내고 잘라내어서 건강한 신앙의 사람, 온전한 신앙의 사람을 만들어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어때요? 부드러운 말만 하라. 이사야서 30장 10절에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는 줄 아십니까? 책망하는 선지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차라리 거짓된 것을 말해라.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라는 말이 우리는 듣고 싶다. 이것이 멸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으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대로 전했더니 사람들이 싫어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복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쓴 약과 같은 그 말씀 가운데서 감정을 내려놓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가운데 내게 정말 유익되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이라면 쓰디 쓴 말이라 할지라도 삼켜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붙들고 있는 사람인 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멘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아멘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요, 왜곡되게 사용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골라 먹는 선택처럼 되어져 버렸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말이 들려지면요, 아멘, 아멘. 그리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이 있으면요, 침묵하죠. 난 저 말에 절대 아멘하지 않을 거야. 난 절대 받지 않을 거야. 그런데요, 아멘은 내가 받기에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인 거에 따라서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게 필요한 것이고 내 생명을 살리는 말이라면 아멘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게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면 아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 때로는 불편하고 내 마음이 어렵게 될 것 같을지라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고 여겨지신다면 아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멘한 결과가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과정들이 있다라고 여겨질지라도요, 그 문 뒤에 생명의 길이 있고 그 말씀 뒤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렇게 여겨지거든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입에 넣었을 때 달콤해하지만 삼키고 쓰면 뱉습니다. 그러나 어른은요, 입속에 쓰든 달든 그것이 내 몸에 유익이 된다면 삼키고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뱉을 줄 아는 것이 어른이고 장성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늘빗의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의 장성한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들리기에 좋은 말이 아니라 내 생명 살릴 말에 아멘 하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신다고 여겨지신다면 그것에 우리가 아멘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말씀, 우리가 입맛에 따라 골라 먹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말씀들이고 감동들이실 때 우리가 아멘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늘빗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 앞에 아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편하고 쉬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생명의 길을 만났을 때 기꺼이 담대하게 아멘하며 쫓아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